편 1절에서 10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1절에서 10절까지를 봤는데 이 내용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66권이 다 그렇지만 또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내 백성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삶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내 백성들은 행악자들,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하고는 구별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할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통해서 또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또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돈을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다. 그리고 너의 길을 또 여호와께 맡겨라. 의뢰해라, 맡겨라, 그거죠. 또 의지해라, 저가 이루신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어떻게 빛같이 나타내시냐?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의 또 자세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마라.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하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그러면서 대저 행악자는 끊어진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진다.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진 거다 하고 지금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이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출애굽기도 결국은 내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시에요. 이제 거기도 보면 출애굽기 이제 8장에서 13장, 14장까지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니까 옛날 그 출애굽 때의 사건만이 아니고 그 출애굽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한번 봅시다. 8장,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재앙, 이제 8.15가 아니라 8.2 재앙을 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내용을 기록해요. 자,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고센 땅이 나와요. 그 이집트,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옛날 표현으로는 애굽. 그 애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거기에서 신임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그 가족이 다 이제 요셉이 닦아놓은 터에 내려오죠. 그러면서 살았던 땅이 하나님이 구별해 준 땅이에요. 그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데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시족 사회가 있는 거지. 어차피 시족이 갔으니까 시족 사회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땅과, 물론 이제 고센도 애굽 사람의 땅인데 하나님이 거기를 구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섞이지 말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다 뭐였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 성향의 모습을 가지고도 또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한 땅을 구별해 주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셔서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출애굽할 때의 그 출애굽 숫자가 60만이라고 하니까 장정만, 장정이라고 하면 20세 이상 남성만 60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부인, 자식 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60만에서 그걸 배로 들리면 어떻게 돼? 최소한 120에다가 또 하나 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자들 이렇게 그러면 3배가 되어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63, 60 곱하기 3, 180 뭐 이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서 달아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민족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때까지가 하나님의 때. 몇 년 걸렸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때를 애굽의 그 고센 땅에다가 묶어둔 거예요. 43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몇 년 걸렸어? 430년이라고 하는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430년의 때가 딱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때다,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기준, 하나님의 커트라인,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의 때가 딱 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뭐 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만 준비하면 되나?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 애굽의 왕을 막 그냥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면 안 될, 막 어떻게 하면 빨리 탈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막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까 하는 막 마음의 강팍함, 막 그다음에 뭐예요, 막 마음의 갈급함을 막 집어넣도록 또 하나님의 애굽 왕의 마음을 막 흔들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만들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제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 고대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여정이라고도 보지만 그 여정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여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약 가운데 있었던 우리, 제약 땅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한마디로 말해 애굽 땅 같은 데 살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터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서 구별되게 하고.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하고 거의 흡사하고, 또 이 출애굽은 지금 우리들의 한 그림자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했다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과 애굽의 땅과 또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고센 땅과 그다음에 고센에 살고 있던 내 백성들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편 37편에 말하는 여호와,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백성에 주신 삶의 지침, 그 주신 분이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은 구별된 자들이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행악자들이다. 그래서 뭐한다? 잘 될 수 있다, 그 안에서도.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한다? 배임을 당해버린다. 찾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정리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면 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면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오직 일심 일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또 9장도 한번 보세요. 9장. 얼마나 구별을 해버렸는지. 자, 4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9장 4절. 자,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도 보니까 또 뭐까지? 생축까지, 내 백성이 갖고 있는 생축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해서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고 하나님이 직접 챙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이 얘기는 이제 뭐예요? 저 애굽의 백성들의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고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곳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지구상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역을 정했어. 하나님의 터를 우리에게 정해주셨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터.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으로 말하면 31절에 뭐예요? 초장이 되는 거지. 초장. 하나님이 다스리는 초장 안에다가 우리를 집어넣고, 그죠? 그게 이 세상은 애굽 땅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다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 그게 하나님의 초장.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초장은 눈에 안 보여. 영적인 하나님의 그 구역을 정해줬단 말이지. 또 굳이 그것을 또 육적으로 찾는다면 교회가 되겠지. 교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를 피난처, 안식처,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구원의 방주,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이 성전된 곳,
그거를 뭐라 그래요? 구별된 곳, 성전. 그래서 정치 세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세상에서도 구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 지금은 좀 이렇게 평화스럽고 안정돼서 그렇지, 70년대, 80년대, 그때 뭐였어요? 엄청난 뭐 이렇게 학생운동, 데모 뭐 이런 게 있었고, 잡으러 다니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피난할 곳, 도망 다닌 사람이 갈 곳, 어디였어요? 그렇지, 성당이 이제 주로 많이 갔지. 예, 교회보다는 성당으로 많이 갔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또 다른 이제 이집트 교황청이라고 하는 교황청이라고 하는 거기도 작은 나라예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나라. 로마. 교황청. 이게 로마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잖아. 그 로마 안에 교황청이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일종의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근데 신정국가지. 그거를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도 대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교황청이 파견한 대사들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그게 독립된 나라로서의 하나의 어떤 뭐 주권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게 암암리에 이제 세상 법에서 인정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캐톨릭 성당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는 교황청이 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여기 교회는 이제 교회 나라 안에서, 이게 우리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힘의 구심점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보다는 이제 캐톨릭에 있는 성당으로 많이 가고, 또 이제 교회로도 가고. 교회로도 가지만 성당보다는 교회는 좀 힘이 약해. 그러니까 나라의 공권력이 조금 더 이렇게 가볍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교회고, 또 이 성당 같은 경우는 공권력이 들어오긴 하는데 감히 못 들어와. 왜냐하면 교황청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교황청은 뭐였어요? 왕도 폐시켜버리고 왕도 세우고 막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교권이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교황청 하면 굉장한 이 엄청난 그 권력기관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도시국가면 도시국가고 신정국가라면 신정국가인데, 그런 국가 체제를 갖고 있는 게 교황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세상에서도 이 교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교회, 성전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걸 또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양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감히 정치가 종교를 타치를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희소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도 그건 성실하게 구별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구별된 장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구별해 주신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초장 안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뜰 안, 이렇게 영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처소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건 분명해.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초장.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안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생명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 족하게 지내게 하고, 세 번째,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면서, 그러면서 시편 34편이라든지 보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쳐서,
젊은 사자는 굽입하여 줄일지라도 내 백성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안전한 초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을 것이고 또 사망의 그 그물에 쌓여서도 벗어나게 하고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마하신 그 사랑의 그 확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예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지. 이것만 알아도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 근데 세상이 험악한 줄 또 모르는 게 참 안타까운 거지.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강팍을 즐기는 것 같아. 에?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 그게 병이지, 병.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실이 영어로 보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현실 가운데 또 있고 들려오는 소식이 다 그렇고 실제로 보고 있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이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민족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이 살인 사건들, 그 다음에 분쟁들, 분규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민족 분규라 그러고, 뭐 이런 것들. 아예 대놓고는 전쟁이고 또,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인간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 무서운 사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러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거기에 현실 가운데 두려움과 또 무서움 속에서 있겠지만 뭐 우리는 전혀 남의 소식처럼 남의 일처럼 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그런 어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지.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눈이 열려서 보면 그게 에바다가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필요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교회가 필요치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게 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지.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홍수 때와 똑다라고 하는 거지. 그만큼 강팍하다 이 말이지. 비가 올 거다, 홍수가 내릴 거다, 망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뭐 했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강팍해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의 죄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창세전에 예정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을 이제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도 베풀어 줬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전에 다시 용서해 주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여주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줬건만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심판은 어떻게 했냐고. 너무너무 무섭게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김 목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예요? 지금이 예수를 믿어야 될 시기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될 때고 그것을 굳게 세워야 될 때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나가야 돼. 하나님의 진노는 앞으로 무섭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섭게 올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무리 입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하나님을 내 안에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게 영원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를 이루고 그다음에 교회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받는 칭찬이 다르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그렇죠? 이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셨는데 뭐 눈으로 보이는 건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세상에 이 교회는 섞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자 한번 더 봅시다. 에스겔서 34장. 아니 그거 보지 말고 출애굽기니까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제 이삭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복을 주셔요. 자, 14절을 한번 봅시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네 독자 이삭이죠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대적의 분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무슨 복? 유업의 복. 누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받은 그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따져봐야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더 아까운 누구? 아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대연을 베풀었대요. 대연이 뭐예요?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오직 아들 하나 얻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준다고도 약속했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의 종놈을 하나 할까요? 아니다. 또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몸이 달라가지고 자기의 몸종을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만든 누구죠 그게? 이스마엘. 근데 그것도 아니래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얻은 아이가 이삭이라.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의 온 전 재산을 다 줘도 그보다 더 아까운 게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아니 또 그거를 바치래. 이게 바친 내용이 이게. 그게 1절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바쳤어.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모양만 냈어요? 단을 쌌어요. 그 당시엔 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단은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단은 이렇게 싸라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 그 당시는 이제 돌멩이를 싸가지고 단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손수 그 산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단을 쌌어요. 뭐 하려고? 자기 아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아버지가 그 쓰라린 마음을 안고 돌을 하나씩 모아서 단을 쌓은 거예요. 결국 그 단을 쌓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내놓았다. 내 아들 내놨다 그 말이지. 단을 다 쌓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태울 나무들을 다 주워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묶어서 그 위에다가 올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 칼에 손을 잡고 올려서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누구의 시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내 말에 제가 지금 순종하는지, 저의 가장 그 귀한 것 정말로 바치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어떻게 했다? 진짜 바치네? 그거 아니에요. 딱 내려칠 때 하나님은 스톱하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얼마나 놀랬으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유혹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복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도 누구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들을 아예 줘버렸어 그냥. 그래서 그 아들을 더 더불어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 복을 여호와 이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라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디에 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 복, 여호와의 이레 복, 그 얘기는 준비된 복 이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라고?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이니까 다른 산이 아니요. 산이 많아. 막 여기저기 산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한 산. 그게 하나님의 산. 그걸 보러 여호와의 산이다. 아멘입니까? 나중에 이 여호와의 산에 이제 뭐가 이제 역사적으로 뭐가 들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 구별된 장소라는 거지. 구별된 장소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거는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이 정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실제적인 산이에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은 정했어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아멘. 그런데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또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 이거는 움직이는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실제 가야 되는 곳이고 일정한 곳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그렇게 구별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이제 그림자다 이 말이지. 예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산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디가 준비됐다?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레의 복도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는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구별하게 한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해주고 당신의 백성들을 관리해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농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부도 뭐예요? 자기가 가꾸는 농지가 있잖아. 농지가. 다른 농지하면 뭐가 돼? 남의 거지. 남의 건 아무리 가꿔봤자 뭐해? 내게 아니요. 그런 것처럼 깊은 의미를 따져보면 농부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농지가 있구나 그 얘기예요. 그거를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으로 보면 어디라고?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4장 31절에는 거기가 어디다? 초장이다. 내 초장이다. 내 초장이다. 아멘. 그리고 에스겔 34장 24절부터 쭉 25절부터 쭉 보면 거기 보면 비를 주되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도 뭐라고 했어 또? 그렇지. 내 산 사면이지. 누구 산? 내 산.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이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는 누구도 악한 것도 올라올 수 없어. 그러니까 뭐해? 거기 내용대로 보면 평안히 잠을 잘지라. 빈들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지라. 악한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올라오지 못해. 거기는 여호와의 산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경영지예요. 거기는 농지란 말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할 곳 구별된 장소 정해진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어디? 내 초장, 내 산 사면. 또 여기는 어디로? 여호와의 산. 아멘. 그런데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별된 장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네 안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네 안에다가. 그러니까 내 안에다가 이 구별된 장소를 만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그 장소에 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라라고.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라. 어디에다가? 네 마음에다가. 아멘. 그러면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나를 따라다녀. 거기가 마음 그 뭐예요? 초장이 되는 거고 그 여호와의 산이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계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이루어져. 아멘. 그러니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이제는 뭐가 없어? 해가 없어. 놀랄 게 없어. 주의 지평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이게 신앙이란 말이지. 이게 신앙.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아멘.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고 싶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꽉 채워진 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라고 로마서 5장에 또 말씀하잖아요. 그 은혜로 왕노릇하는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대충으로 나올까? 내 멋대로 할까? 그러겠어요? 아니겠지. 말씀에 따라서 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겠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절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를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가정이 구별되어졌고, 내 삶이 구별되어졌고, 또 내가 직장에서도 구별되어진 자고, 그러면서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면서 구별된 장소를 주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면서,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게 대단한 하나님의 그 복된 역사. 이게 치료한다 그 얘기는 꼭 병만 치료한다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 흑암 속에서 빛으로 났다가 바로 뭐예요? 치료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복으로 여러분들 증인 삼고 증인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또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귀한 구별된 삶을 이루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버지여, 이 악에 처한 이 땅에서 또 우리는 기뻐하며 사는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다 되게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